잠언 15장 13절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간다를 잘 갔다 왔습니다. 우간다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의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밤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요. 낮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땅이 다 메말라 있잖아요.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지 않고 다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또 저희들이 왔다고 가장 좋은 호텔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물이 찔찔찔찔 나옵니다. 또 중간중간에 전기가 끊기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면 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가 웅덩이가 있고 거기 물이 고여 있으면 언뜻 진흙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퍼가지고 식수로 쓰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제공을 하면 정말 그들에게는 환호를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우물을 설치하면 주민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먹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밤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한 6시 정도가 되면 아예 길을 다닐 수도 없고요. 아예 깜깜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데 마을 입구까지 교회 이 신학교 입구까지 전기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전기가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전기가 신학교하고 이 선교사님 사택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이 신학교만 불이 있습니다. 신학교만 불이 있고 마을 전체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이 토담집이 있고요. 그다음 위에 이제 이 볏집으로 기와를 대신해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볏집을 지었던 이 집은요. 죄송하지만 소똥 있죠. 소똥을 주워 모아가지고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벽돌을 만들어서 지은 집입니다. 2년이 지나야 이게 냄새가 좀 다 빠져나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초대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소똥 냄새가 아예 구역질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억은 제가 50년대 안 태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50년대 수준, 여기가 50년대 수준인데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제 도시가 있는 곳에는 그래도 전기가 조금 들어. 그리고 거반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나가 보면 거반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시골인 이 신학교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고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15장 13절과 17장 22절 그리고 시편 집에 가셔서 시편 46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격언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 그리고 건강한 영혼,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 이 정서는 곧 건강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직업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염려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걱정이 다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초조함도 있고 우리가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상실, 그리고 재정, 또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곧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곧 우리의 건강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감정을, 정서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잠언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 마음이 매우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정, 이 정서적인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영적인 것, 또 마음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육체와 왜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화를 한번 내보시면요, 분노를 한번 여러분이 내보시면 바로 여러분의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얼굴이 붉어지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요, 혈압이 오르게 된다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손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 불안, 분노,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바로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신체의 건강과 매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의과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감정과 신체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들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69%.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69%가 되고, 오래된 우울증은 세포 성장과 세포 주기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때문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에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하버드 대학 디팍 바트라고 하는 교수 연구팀들은 혼자 사는 사람은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는 사람들보다 일찍 죽을 경우가 높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로움은 신체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고 체내 염증을 취약하게 만든다. 체내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심근경색의 14% 분노한 후에 발병을 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분노와 화가 심근경색과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산병원이라는 곳에 있는 심장내과 최기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노나 크게 화를 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장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심장이라는. 건강한 사람도 한 번의 큰 화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만성적인 분노는 혈액순환의 증가로 면역체계가 약화가 된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수치심, 근심, 걱정, 슬픔, 비탄, 공포, 두려움, 바로 이런 감정들, 이런 정서적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 감정, 정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의 약 25% 정도는 이 불안 증세로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안 장애가 오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이 들기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육이 경직하고 긴장하고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생각으로 차 있게 되고 초조해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되고 벼랑 끝에 선 듯한 느낌을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입이 마르게 된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얼굴과 가슴이 화끈거리게 된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로 쌓여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육체에 큰 영향을 주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 이 정서적인 부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정서적인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줍니다. 자, 첫째,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을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자기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늘 시편 46편을 되뇌이면서 그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완수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캥거루가요,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이 젖꼭지부터 배꼽까지를 어머니와 밀착해가 있으면 가장 안정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외롭다고 하는 마음, 내가 혼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원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얼마나 자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지. 자, 3절도 한번 보시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여건들이 무엇 하나 편한 거 없고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 듯한 바로 그런 아주 위험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상황을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로 사네비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제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절대적인 바로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가 섰던 거리에,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바로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지금 쓰나미가 밀려와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바로 이 불안한 감정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없어. 이 상황 극복할 수 없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로 감정의 불안과 불평을 조장하는 이 모든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두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에 쓰나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팩트는 사실이에요. 사건의 사실은 지금 내게 와 있어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어려움이고 똑같은 힘든 일인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곧 망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 걱정 안 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힘든 거 맞습니다. 내가 아픈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패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나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만 가지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한다. 여러분에게 착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러분 계획한 대로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일을 인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지금 내가 힘들고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것, 이런 것들로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그냥 그 어려움에 여러분이 휩쓸려서 그냥 매몰되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어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이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추스릴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로 그러한 위험이기는 한데
이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보 장치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미련 떨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저 사람한테 도움 받고 저 사람한테 도움 받고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감,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이런 것들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불안이 생긴다면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놨던 은금을 이 아수르 왕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기둥마다 성전 안에마다 금을 발라놨던 것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제공했어요. 이걸로도 안 되니까 애굽에다가 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단을 치는 거죠. 너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하여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문제, 절대절명의 이 순간 그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기를 당할 때, 불안할 때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처라고 말은 마흐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보호소, 대피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곳, 바로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쳐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위험에 몰아넣을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두렵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면 안 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이제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와 감정을 건강한 마음으로 다스려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무엇 하나 더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지혜를 다 동원해 봤는데도 무엇 하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을 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46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바로 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물도 그 안에 공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내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면요, 여러분 꼭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다윗성을 방문하실 때 꼭 하나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물을 제공하셔서 바로 이들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금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피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금줄을 풀어주실 것이고 막혀있는 피를 하나님이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의 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튼튼한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두움이 몰아가고 우리에게 새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결과 아닙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섰을 때 새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가 몰살되었던 광경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챙기셔서 이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무 두렵고 불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목적까지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밤에 침대에서 뒤척뒤척거리면서 불안한 마음 달래지 마시고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피난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고 좋은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내버려 놓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피난처 힘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불안한 마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